날씨가 많이 덥죠. 어,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을 배반하였던 유다가 주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그 은 30개를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하신 피를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도다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을 당하라 하니 그가 은전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예수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것은 피의 값이라 성종고 안에 넣어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도다 하고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이는 나그네들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이날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그때 그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값을 정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이 정한 그 값인 원 30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정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치렀도다 하셨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양심을 깨우라 그런 내용으로 어, 양심을 어, 의지로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 할레스비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저술한 양심이란 책에서 양심을 죽이는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약했을 때는 죄에 대해서 목소리가 약해지죠. 또 성경의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정부의 도덕적인 규정이라든지 또 전통적인 문화와 환경 그리고 사회 관습에 따라서 양심이 동의하고 죄를 말씀의 빛으로 지적해 주지 않은 그런 양심을 어, 연약한 양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항상 민감해야 되고 강한 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양심을 죽이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양심을 죽이죠.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한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의지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자꾸 공격을 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양심은 몸살을 앓고 약해지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결국은 안 들리게 되죠. 그래서 양심이 죽어버리면 전혀 선과 악을 구별을 할 수 없게 되고 악에 익숙한 사람이 돼 버립니다.
사람만, 몸뚱이만 사람이지 그의 속성은 짐승보다 더 악하고 더 사악한 동물 같은 사람의 탈을 쓴 동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어, 양심이 살아있다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보면 죄를 범할 때 양심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건 안 받든 간에 양심의 소리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강할수록 조그만 죄도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점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제 역할을 할 때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양심의 어, 양날은 좀 더 예리해지죠. 그래서 조그만 죄가 본성에서 발동하더라도 바로 막아버리고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또 곤충을 잡듯이 초기에 생각을 막아서 성스럽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의지가 어떻게 해서 이 양심의 소리를 지어박느냐 하면은 성경에 비춰보지 않고 환경에 비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것이 다른 사람과 같이 견주어 보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할 때 양심은 병들어가고 즉 건강한 양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죄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는 양심을 약한 양심, 병든 양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강하게 하려면은 양심의 소리를 늘 들어서 조금이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그만 양심의 소리도 내 속에 들려와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결론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은 우발적인 것 빼놓고는 좋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사랑하는 두 마음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되고 요즘에는 양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 어, 얼굴에 그런 것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있으면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고 몰래 먹다가 들킨 사람처럼 평상시에 잘못된 것을 양심의 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가 그것이 들통날 것 같으면 갑자기 놀래서 충격받으면서 어, 안절부절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속일 수 없고 죄는 속일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죄를 지적하면 그걸로 끝이고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양심을 계속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다는 것은 조그만 죄라도 불법을
양심이 알면 바로 경고하는, 경고하도록 기회를 주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고, 절대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은 양심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양심은 병들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양심이 더 이상 죄를 정죄하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가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많이 죽여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미 그의 정신적으로 상실된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목태통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어, 그리고 어, 옛날에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낙태하는 일은 별로 없어서요. 근데 그 정부가 합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할애를 하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변명하고 자꾸 핑계대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양심이 약한 상태에서 죄를 멀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 양심의 소리를 아멘하고 과감하게 그것이 죄다 하면은 버리고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두 가지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한 남편이 두 아내를 사랑할 수 없듯이, 한 아내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양심의 소리에 아멘하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또한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는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옛날 독립군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과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체포된 때로부터 아수르 왕이라든지,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이르기까지 끝없이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독립이었어요. 이스라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제로 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있었고, 중국에 독립 본부가 있었잖아요. 또 독립신문도 있었고, 일부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여제필 박사라든지 이승만 박사 같은 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만주에서. 그래서 그 제로 땅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늘나라의 영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떨결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된 동기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해서 사울 왕을 세운 것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세밀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여덟 번째 아들 목자였던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 통해서 이제 정착이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솔로몬도 나중에 타락을 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이방 여인들의 잡신을 섬기는 신전도 세워주고 이렇게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 갈라져 버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가게 됐지만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영원 구원에 즉 하나님의 왕국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자기 것을 사랑하겠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래서 너희보다 내가 나를 더 미워하느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나중에 양심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그 6장 7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였으되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시니 주님께서 시몬의 아들 이스가롯 유다에 대한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로 열두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어, 이해가 안 되는 사,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배반할 자인 것을 아시고 배반해서 팔도록 택하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음,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아담에게 임으로 먹되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짓게 하시려면은 그 따먹고 싶은 마음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아담은 로봇가 아니잖아. 그 자유의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생각과 사상이 점점 굳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실 때 마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던 가룟 유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제 그때부터 저희는 마귀다. 그러면서도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다 주셨어요. 가룟 유다 그걸 했단 말입니다. 12명에게 다 주셨는데 가룟 유다에게만 안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점점 굳어지다가 분명히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돈주머니를 가지거든 마태복음 10장에는 열두 제자를 보낼 때 돈주머니를 가지고 가거든 거기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지 말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다니라 그 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가복음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시기 몇 시간 전에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오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자, 이제는 칼 없는 자 칼도 가지고 돈 없는 자도 옷을 가져라. 그때 베드로가 칼 두 개를 꺼내 여기 칼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조카도다. 문자적인 칼이 아니잖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주머니를 담당을 했어요. 누가복음의 10장에 70명의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전도를 보내실 때는 돈 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없죠. 그리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안 옳은가 물어보지 않고 일단 투자부터 해놓고 사업에는 망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책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투정 부리고 그래 하나님 도와주겠어요? 그래도 도와주시죠. 도와주시지만은 항상 뭘 할 때 말씀을 펴보고 기도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옳은가 그른가라고 해야 됩니다.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 한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거든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고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복을 들고 있어라.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복이 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룟유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즉 양심이 아직 강할 때 너 그거 아니야라고 가룟유다 속에서 의에 경고를 했습니다. 즉 양심이 그때는 그렇게 약한 양심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열두 제자가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의 풀을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옷도 두 벌 옷 가져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맨손으로 보냈는데 다 하나님께서 먹여 주셨어요. 입혀 주시고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입고 나왔던 신발 옷이 있잖아. 40년간 그 험한 광야 생활을 해도 신기하게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집트에서 나왔던 신발이 그대로고 의복이 그대로였어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복음과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은 십자가도 그렇고 굶어 죽도록 하나님 얼굴 먹칠하는 그런 비참한 짓은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엊그제 우리 성경을 출판했던 영국의 제임스 선교사가 근래 소식이 없다가 문자가 왔어요.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영국은 미국보다 전도가 아주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도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수회가 다 잡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났고 한 칸방도 없이 침대도 들 데가 없고 식탁도 들 데가 없어가지고 쪼그려 잠을 자게 됐다고 차도 없이 그래도 감사하다 불평하지 않는다 그렇게 문자가 보내와서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또 그동안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또 저에게 조금씩 보내온 모아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저는 낫다. 어, 그것도 있을 때 해야지. 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누구를 통해서도 굶지를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그 말라고 하셨는데 돈주머니를 맡았어요. 돈주머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말 수도 없고 사도 요한 베드로가 말이 좀 달랑달랑 어, 대꾸를 했지만은 요한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각이 좀 빠르고 눈치가 빨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음, 한 여인이 마리아가 감송 향유 한 리터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아주고 있을 때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영광이란 검은 칭칭한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가장 낮은 발을 씻겨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발을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최고의 향유, 자기 영광을 풀었어. 우리도 없지만은 있는 것 가지고 섬기면 돼요. 있는 것 가지고. 또 자기가 섬기지 않고 그냥 광고 때려가지고 남의 걸 빌려다가 생색은 자기가 내는 그런 섬김은 또 하나님께서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어,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평소 말이 없던 가룟유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4절에 요한복음 12장 4절에 그때에 주님의 제자 중 하나로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자인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격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이 능수하다는 얘기죠. 상당히 능수하다는 얘기죠. 향유니까 비쌉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요한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다들 돈주머니 맡기를 싫어하는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가룟유다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떡 쥐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이 있어요. 견물생심을 한 거예요. 근데 도적이라 그랬으니까 공동체 돈을 조금씩 조금씩 오막가이 인마이 포켓을 한 거지요. 그건 제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굉장히 약한 상태였어요. 양심이 강하면은 죄의 냄새만 맡아도 멀리합니다. 즉 의지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은 죄의 유혹에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지가 죄를 좋아하면 안 돼요. 죄를 좋아한다는 것은 양심이 병들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양심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기능은 양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왜? 양심에 때가 아직 안 묻었을 때.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의지적으로 계속 양심의 소리를 억압하고 공격하고 입 다물게 하면은 양심이 병들고 혼돈을 하면서 그 안에 빛이 점점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만 하면 변명만. 결론적으로 양심이 화인 맞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돈을 하나 훔칠 때마다, 아니, 돈주머니를 가질 때마다 양심이 외쳤을 거예요. 유다, 그거 아니야. 유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너 또 돈 또 꼬박같이 했네. 이거 공동체 돈이야. 이건 하나님 돈이야. 라고 경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그는 의지를 결정하기를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를 체포하기를 원했던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건 아주 결정적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배반한
그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한 세 차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배반하여 팔려서 이방인들에게 죽을 것이다. 제자들의 재판을 받고 세 번이나 이게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심이 거의 잠들어 갔을 때 사탄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부어줬더라.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생각이 어디서 태동된 생각이냐. 성령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우리의 생각은 본성에서부터 오는데 우리가 배우고 겪은 환경에서부터 생각이 태생된다고. 그래서 그 생각과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이 8장이네.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이렇게 분류를 하죠. 모든 육신의 소욕은 자라오면서 육신의 소욕도 성장합니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눈으로 본 게 전부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생각을 계속 젖어서 자라버리면 생각이 전부 하나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모습에서, 삶에서, 행동에서, 기도에서, 언어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아직 사탄이 들어가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실 때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가룟유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팔 것인가 뭐 자기도 해당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눈짓으로 요한에게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 앉아서 배운 사람이죠. 머리짓을 눈짓을 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께 지그시 물었습니다. 그 팔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빵을 뗄 때에 거기에 한 조각을 받는 자, 주는 자일 것이다. 주는 자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어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에 주니까 제자들이 또 떼어서 나눠줘서 떼고 해서 5천 명의 남성들이 다 먹었어요. 여자와 아이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것도.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은 전부 떼은 부스러기입니다. 이 복음은 부스러기 복음이에요. 찢겨진 빵을 먹는 것이고 그 때문에 죄 때문에 찢겨진 심령만이 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다 같은 죄인 또 어디 있을까? 상한 심령에게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떼어주면 안 돼요. 왜? 떼어서 12명, 11명을 전부 주었는데 가룟 유다는 받아먹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는 한 조각을 받아서 또 나갔다 말씀 나오는데 누가복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23절까지네요.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도다. 진실로 인자는 정하여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화가 있도다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식탁 위에 예수님 손과 같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 조각을 내어주니까 안 먹고 먹으면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저, 그때 사탄이 에, 에, 받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는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서로 누가 그럴까 하고 이제 그때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내게 주는 자 아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에게 주시니 그가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들어가니 빵 조각을 먹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받고 먹을까 말까 할 때 사탄이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양심은 죽은 상태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심이 점점점 병들어서 마지막에 응급실 갈 정도로 병들어 있었어요. 어디 감히 30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고 겪은 사람인데도 천국 대합실까지 갔다가 지옥으로 가버렸잖아요. 여러분이 가버나움이나 그라사 지방에 가실 때, 그라사 지방에 가실 때 예수님 뱃머리 주무셨잖아요. 거기에 군대 귀신 잡으러 가시는데 사탄이 역풍을 불어가지고 한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리 물을 퍼도 바람이 불고 물이 차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급한 불을 끄시느라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무섭던 폭우가 풍랑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꿈을 꾸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거 뉘시기에 뉘시기에 창조주시지 그걸 체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5천 명 4천 목인 것을 체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그런데 돈주머니 가지고 양심의 소리 지어받고 그렇게 하다가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기려고 할 때 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계산도 잘하고 예수님 가치를 은 30에 팔아먹고 그가 성경을 아는데 구약에 요셉을 형들이 은 20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래도 10을 더 넣어서 예수님 가치를 높였네요. 계산은 빨라요. 근데 빵을 딱 받고자 그런데 아까 누가 보면은 식탁에 손을 같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떼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빵에 손을 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은 30을. 그래서 그렇게 팔고 은 30을 받을 때까지는 양심은 완전히 잠들어서 거의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처음부터. 구원을 잃을 수는 없어요. 듣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아무리 제 아들을 부르셨지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른다고 무조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빵 조각 받고 나가기 전에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다 씻겨주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감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희 몫이 없느니라. 둘째가라면 서러운 베드로가 말했다. 아이, 그러시면 말이 안 되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까지 다 감아주시죠. 진리를 모르니까 이후로는 이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씻음을 받은 자는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가룟 유다를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의지적으로 자기 양심의 소리를 지어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뭘 말합니까? 죄가 장성한다는 말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잉태하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키웠어요. 여러분 절대 죄를 키우지 마세요. 구원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성령님이 말씀이 이건 죄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공격해서 물리쳐 버려야 됩니다. 양심의 인삼보약을 먹여야 됩니다. 양심의 링겔을 자꾸 알부민 같은 영양제를 자꾸 주사를 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심을 밀어주고 키워주고 옳은 말, 죄를 지적하라고 거기에 변명이나 합리화는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죄고 양심은 양심이지. 개인에게 우리 다 양심이 있어요. 항상 양심의 소리와 의지가 싸웁니다. 의지는 육신의 본성이라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들어요. 성령님의 적이죠, 의지가. 자,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편지를 쓸 때, 양심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양심이. 내가 양심에 따라 선포한다. 사도행전 2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오고. 선한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지 않게 대답할 수 있다. 근데 거짓말 안 한다. 그래요. 양심을 굉장히,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고린도전서 9장, 8장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음식은 모든 고기는 다 선하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잖아. 말씀을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본인을 피하고 음식을 뭐 피하라 하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했으니까 우상이 없잖아요.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바알도 없는데 사탄만 있는데 그 제삿날 뭐 그 영혼이 와서 그걸 먹어요? 결국은 나 가족들이 나눠 먹잖아요. 먼저 파리가 와서 먼저 차려 먹고 영양분 다 빼먹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결국 먹잖아요. 다 식어버린 다음에 어디 귀신이 먹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우상 제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먹어도 돼요. 양심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유의 양심을 활용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걸 제사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의 양심이 상처를 입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제사상 먹어도 괜찮네. 저 사람 하나님 섬긴다더니 제사상 먹어도 되는가 보네. 그 얘기는. 우리도 죄를 져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상처받은 양심이라 그럽니다. 그 양심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디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리키는 얘기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되고 살아있게 해야 된다. 살아있다는 것은 양심이 할 일은 항상 죄와 선을, 근데 선은 원래 양심이 선이잖아요. 어긋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막 그렇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얼굴에 철판 깐 사람, 그러니 얼굴이 그 양심, 마음에 간판이잖아요. 구약 가면은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을 벨 때라든지 그래서 마음에 가책을 받았고 또 성경 찾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 누구죠? 음, 자기가 가책을 받았다. 그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세워서 자기 힘과 부를 확인하려고 했다가 죄를 졌다고 나중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 그런 말을 나. 그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건강한 사람은 가책이 많아져요. 조그마한 것도 가책이 많아. 남을 도와주는 것도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자기 체면을 위해서인지 양심이 다 압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돌, 그, 어, 이 길을 걷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 고가도로 이런 데 보면, 응? 그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엎드려서 뭐 좀 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 1,000원 주고 자기 체면 처리하는 거지. 체면에다가 입 맞추느라고. 그 양심이 그래. 너 진정으로 도우면 좀 바깥에 주든지 해야지. 그 체면 처리 주느냐고. 그리고 그거 한 번, 두 번 들으면 아멘하고 정신 차리고 체면 처리 안 하고 차라리 그냥 가든지. 그러다가 지옥이 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맞긴 맞아요. 영혼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왔을 때 그는 자동적으로 빛을 피해 어둠으로 갑니다. 바퀴벌레가 빛을 피하고 어둠 속에 살도록 생리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창조됐잖아요. 지렁이 어둠 속에 살아야 되고, 구렁이도 어둠 속에, 구덩이 살아야 되고, 모기도 어둠 속에 살고, 빛을 싫어하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눈이 부시다 그 말은 빛에 적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안경집 가서 안경을 새로 하나 맞췄는데요. 그 거만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눈이 빛을 보면 더 상할 것 같으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래요. 눈이 좀 안 좋다고. 뭐 사고 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맞췄던 선글라스를 지금 써보고 있는데 빛의 반응이 적응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양심과 양면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기능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고, 혼은 영과 육신의 사이에 과도기로만 있어요. 과도기. 그래서 개역 성경 번역이 이런 데는 이제 영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스피리트 또는 퓨누마라고 나오죠. 그건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영입니다. 영. 혼이 없어요. 혼은 땅에서 죽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혼은 감정, 정신, 느낌, 이성, 지성 뭐 그렇죠. 죽은 다음에 영만 지옥을 가요. 그건 안 반성합니다. 그런데 영이 육신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도 영이 가는 거예요. 스테반이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내 영을 맡기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되, 육은 무익하되,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이 지옥에 가서야 깨우쳐져요. 그러니까 땅에서 영이 깨우쳐지면은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복음은 죄인을 부르신 거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웃으며 오든 울며 오든 그건 자기 문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이 막아서 못 돌아왔는데 은혜가 왔잖아요.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뭐가 수고고 무거운 짐입니까? 죄점보다 더 큰 게 있냐고요. 스스로 어떻게 벗어요? 예수님이 벗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죽어서 영이 눈을 떠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이 빛 가운데 둘러서 가지고 영혼을 모실 준비를 하고 있어. 다른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포위를 방어를 하시면서 보호를 해주셔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성경에 종이라고 그랬죠. 섬기는 종이라고. 우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명할 때 얼굴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저희 자매가 운명할 때 뭘 보고 얼굴이 환해지더라. 눈을 떠요. 눈을 이렇게 뜨고 환해지면서 갔더라. 영적인 세계의 천사를 봤다는 얘기. 알베르토 박사 어머니는 죽을 때 지옥을 봤어요. 영과 육 경계선에서. 어, 지옥이다, 지옥이다. 거기서 알베르토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 강제로 7살 때부터 예수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남미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맞들게 시험 들게 그런 일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잘못 배웠구나. 다 거짓말이구나. 그래 스페인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드럼통 깡통 같은 몸에 여러 개의 열쇠가 채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쇠가 다 풀려버렸어. 그래서 그 책임자에게 붙들려 갔어. 어떻게 나왔냐? 예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회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감옥 정신병원 원장
신부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여권해주고 비행기 빼가지고 영국으로 도망쳐서 알베르토 박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저는 그분을 만나서 고난이 많았죠. 그래서 유다가 아직 지옥에 가기 전인데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마태복음 3장, 27장 3절에 그때 주님을 배반하였던 유다가 주님께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지켜봤잖아요. 악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능히 알면서도 아니기를 바라면서 양심을 속여왔던 거예요. 서서 양심을 두드려 패기 시작, 자기 양심을. 나중에 스스로 후회하여, 이 원문에는 회개해서 말이요. 은 30개를 수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며 4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하신 피를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때 빛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지옥은 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의 지옥 말씀을 쫙 하셨잖아요. 거기는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니라. 왜 구더기라고 했을까요? 구더기. 양심의 가책을 의미합니다. 양심이 완전히 살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무죄하신 피를 배반하면 내가 죄를 지었도다. 라고 은 30을 돌려줘 버린 거예요. 그때서 무죄하신 분이고 죄를 지은 것을 양심이 깨닫게 한 거예요. 양심이 정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릴 때부터 죄의식을 느낀 것이 전부 살아나 버립니다. 5천 페이지 책의 기록에도 다 기록하지 못할 죄들이 전부 살아나요. 그걸 영은 치매가 없어요. 전부 기억을 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양심이 계속 찔리고 쑤시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한 번 구원받을 때 죄라고 인식했던 과거의 죄부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죄를 지으란 뜻은 아니지만은 안 짓고 못 삽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피로 다 도말해 버렸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신 그 죄를 도말한 예수님의 피만 기억할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은 피가 없잖아요. 일생 동안 자기가 의식을 느낄 때부터 죄가 전부 기억나서 끊임없이 쑤시고 가책을 합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도 보답을 못 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1절은 유다제는 그 철필로 제단불과 마흔판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마흔판에. 그래서 그것을 벌레로 벌레. 매 초마다 쑤시고 괴롭히고 찔리고 그게 지옥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도 그렇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왜 슬퍼합니까?
공포, 두려움, 외로움, 모든 것이 전부 엄습해요. 그 다음에 이를 가는 것을 뭘 말합니까? 영은 살아있을 때 육신보다 훨씬 더 감각이 예민합니다. 몇 배, 몇백 배 예민해져 버려요. 제가 여기 애들 엄마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컴퓨터 작업하고 몸이 약한데 양쪽 어깨가 다 50견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걸 계속 내가 도와주느라고 저도 잠을 못 자던 저도 제 오른쪽 어깨에다 지금 50견이 와가지고 그막 기계 전동 기계로 막 해보고 뭐 열 치료도 해보고 약도 먹고 좀 그런. 그래도 나이가 들면 감각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통증이 젊은 사람보다 좀 덜해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통증 못 느끼면 육신을 가는 거죠. 장기 치료해야 돼요. 감각이 완전히 살아버려요. 거기다가 이를 가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고통받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뜨거운 유황불이 수천도 유황불이 육신보다 훨씬 더 감각이 예민해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양심을 죽이는 기술 중에 하나가 기만술이라고. 기만술은 뭐냐면 자기 죄는 합리화하고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지옥 간 사람 특징은 전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이를 갈고 증오를 해요. 죽어도 자기 죄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양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물질적인 것이 전부 다 고통이고 이를 갈면서 외로움과 서러움, 거기다가 공포스러운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가능하면 지옥의 공포는 생략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반대로 천국도 여러분 양심에서 시작. 어떤 멍청한 목사가 천국은 천연왕국 시작된다고, 이 멍청한 목사. 그것도 침례기 목사. 양심의 평화, 양심의 자유. 양심을 언제 쉽니까? 정죄가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 피 때문에 양심이 평안을 누리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이 가장 쉽고 정확한 구절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더 살아있기 때문에 조그만 죄도 금방 양심이 인지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에 대한 센서가 아주 예민해진 거. 그래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잠을 잤다가 이제 깨우는 거. 깨우면 구원을 받지요. 정신 차리고. 어느 날 양심이 살아있다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은 땅에서도 보답이 있잖아요. 국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성경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양심이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죄가 싫어져야 되고 죄가 미워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다른 사람 죄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죄는 내 죄밖에 몰라.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건 내가 사함 받은 거.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아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양심의 정죄가 쉬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예민하면서도 나에 대한 정죄가 종결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졌다 그 말은 더 이상 죄에 대해 송사가 없다 그 말. 내 양심의 송사가 예수님께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창조하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전부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요즘 제가 그룹 카톡에 구원의 안전이라는 글을 올리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댓글을 쓰신 분들이 너무 적어요. 도대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왜 이렇게 댓글에 약한가? 힘을 주고 격려를 하는 게 댓글이잖아요. 하나님이 글을 쓰셔도 댓글을 안 쓰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빛이 들어오면서 너무 늦게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가룟 유다였다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겟세마네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찾아올 게 아니라 천부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놈입니다. 정말 못된 놈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자복을 했더라면 그도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건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스스로 양심의 정죄는 죽어서도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에 물질적인 고통이 따라요. 뜨거운 유황불의 고통입니다. 땅의 물질은 다 타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데 영은 타지 않잖아요. 그 6천도의 뜨거운 감각을 느껴요. 타지는 않으면서. 영혼 속에는 소리도 지릅니다. 똑같습니다. 영혼의 세계는. 말도 다 하잖아. 부자 나사로 아브라함 대화를 했잖아요. 그 죽어 장례 치렀다는 얘기는 두 구절밖에 세 구절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영혼이 전부 다 천국과 지옥에서 한 말이잖아. 그건 그냥 만화책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짤막한 인생 94인들 뭐하며 64인들 뭐하고 영혼 속에 우리가 곧 갈 건데 제가 어제 LA에 옛날에 제가 세미나 할 때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89세예요. 신내계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은 시간만 나면은 가게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분.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좀 전대어로 전부 다 바꿔서 출판하고 싶다.
근데 그런 것을 좀 도와줄 목사님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존대어로 하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간수에게 한 말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반드시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고 네 집안도 거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존대어로 바꿔서 출판하고 싶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고 당신의 가족도 그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들고 싶다는요. 참. 그 예수님도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냐고. 의도는 좋은데 거기에 동의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제 생각에 과감하게 덕을 못 끼칠 사역이라면 손을 떼야죠. 저도 조금이라도 치매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과감하게 바통을 넘겨줘야죠. 그러나 지금은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 이야기 안 하면 제가 뭐 하겠어요? 밥맛도 없는데. 밥 먹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성경 얘기 안 하면. 그렇다고 몸이나 건강해야 뭐 나가서 장사를 하든 돈을 벌든. 그래 가름이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손들고 제가 잘못 기대해서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돌아오면 돼요. 내게 오는 자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왔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실패한 걸로. 그래서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다고 죄값이 갚아집니까? 창자가 터졌어. 그래서 제장들이 그 돈은 피값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피값이잖아요. 온 30. 온 30 예수님 팔아먹어버렸거든. 나그네 묘지를 샀어요. 그걸 피바치라 불렀어요. 에레미야에 나온 말씀. 그래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양심이 살아서 역할을 할 때, 양심이 소리를 외칠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 그 소리에 응답하느냐가 달라져요. 구원을 받고 나든 받기 전이든 무조건 양심 소리에는 죄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아멘하고 그 죄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은 또 용기가 나가지고 조그만 것도 잘 지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지어받고 두드려 패면은 양심이 점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죄가 없죠, 이제. 혹 죄가 있으면 또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시고 그래서 어, 그건 시인을 할지언정 그때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에 양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성경 일일이 찾지 않겠어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모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는 이혼도 정당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재수없게 체포됐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서기관들에게. 그 율법에는 가차없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체포됐을 때 그녀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면 방방 뛰면서 소리치고 난리죠. 오늘 대한민국에 엄청난 그런 부정이 있으면서도 양심의 정죄를 받아서 아멘한 사람은 거의 드물고 소리 빽빽 지르죠. 정부에서 간통죄를 없애버렸으니까 합법적이다 그 말. 근데 여인은 말이 없었어요. 아, 남의 일이 왜 끼어드냐고 소리 빽빽 지를 건데 배추 잎사귀로 예? 앞치마를 만들어 입든 말든. 근데 그는 남편이 있었으니까 간통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었다면 간통죄 해당이 안 돼요. 묵묵하게 피 맞은 암탉처럼 끌려왔던 거예요. 변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율법보다 자기 양심에 그는 맞아 죽어야 한다고 각오를 하고 왔던 거예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또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남자가 그렇게 나를 괴롭혔다고, 강압적으로 그랬다고. 그는 자기 양심에 정죄에 아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는 정죄가 없었잖아요. 로마 8장에. 모세는 이런 여자를, 현장에 체포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돌로 칠까요? 놓아줄까요? 양쪽 다 걸려요. 돌로 치라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 이선자고, 놔주라 하면은 율법을 파기한 율법 파괴자고, 사탄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나 예수님 지혜를 따라갈 사탄은 없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한마디 말씀에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여자는 빼고 이미 끌려왔고,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전부 양심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 양심이 자기들 속에 있던 죄를 전부 지적해 주었어요. 살아있는 양심. 그 얘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양심이 잠들었거나 죽어버린 사람은 없었어요. 죽어버린 사람들은 오히려 뻔뻔하게 소리치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잠든 사람은 아마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정죄했을 거예요. 전부 양심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가 죄가 더 많군요.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자라고 했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 푼 거 한두 번이겠냐고. 그 사람들의 잠기를 부린 거 보면은 그 정죄로부터 도피를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떠날 곳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갈 수도 없고 오지도 못하게 하였느니 그걸 무저갱이라. 에스겔에도 가장 낮은 곳으로 지옥을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피 방법으로 자살을 택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가룟 유다에게 수없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분 앞에 자기 죄를 직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살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육신은 잘했습니다.
영혼은 진정한 지옥으로 빠졌다. 그 고통, 그 찔림, 괴로움, 그걸 슬피 울며 그리고 이를 갈미세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13장에 용광로라고 두 번씩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용광로를 하겠습니까? 개혁성경은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대장간 풀무불, 시퍼런 풀무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제곳으로 갔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구약성경 신명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말씀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죄를 처리한 게 지옥을 택한 거야. 거기는 나올 수가 없잖아. 부활이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만 있습니다. 영육이 지옥을 가버렸죠.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믿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영이 있는 곳에 양심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다. 앞면은 양심이고 한 면은 영이다. 그러면 이제 영이 귀서 본능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짐승의 혼은 믿도록 하고 짐승은 원래 혼이 없잖아요. 뭐 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이 가려고 하는데 양심이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탁 막아버려요. 걸리거든. 너무 빛이 강하거든. 그래서 양심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양심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덕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벌레고 찌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안 받고 양심이 깨우는 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자복하고 그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버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마음이 이루어지잖아요. 정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가는데 정죄가 없잖아. 그분 이름 앞에 모든 정죄가 끝나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 거듭날 때 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천국 찬송 따로 있고 세상 찬송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서 부른 찬송은 천국에서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들시들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던 찬송도 있잖아. 장례식 찬송도. 형제자매 간에 이별할 때 이별을 요단강으로 표현하잖아. 죽음. 건너서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퍼라.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감람산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찬송. 원 없이 불렀어요. 내가 예수님 이 고난의 산을 왔구나. 내가 성경의 산을 왔구나. 혼자 배낭여행을 했어요. 영어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만나는 손짓 발짓 영어 한글 뭐 일본어까지 다 해가면서 그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현재 살아서 영혼의 천국이 안 만들어지면 가룟유다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알지 그 잘못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지옥이 있고 죄 사함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이름이 있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시공간이 없잖아요. 하늘에 계시지만은 땅에 있는 영혼들 마음속에
바로 응답하시고 바울 사도를 찾아오셨잖아요. 두 번이나 위로를 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셔요. 예수님은 성경을 떠나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뭐 꿈에 예수님을 만나니 어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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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를 치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그렇다고 기도원 가서 음성 듣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 듣다가 읽다가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 자기 양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이지 책망하시는 주님은 아닙니다. 책망은 성령님이 하셔요. 동시에 책망의 근거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사입니다. 구원받은 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거저 주신 은혜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부담을 가지라고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양떼처럼 편히 쉬게 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왜? 영혼은 귀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왜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고도 은삼십에 팔아먹었던가? 양심을 하나씩 하나씩 두드려 패기 시작해서 결정적인 죄의식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사탄이 도구로 써먹었죠. 들어갔다가 써먹고 빠져나가 버렸죠. 할 일이 다 봤다. 그래서 그나마 양심이 살아가지고 그 대비책으로 잘못된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분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하셨지 하고 쫓아가서 엎드려. 그런데 반대로 군인들을 끌고 가서 그 간사한 양심이 썩은 마비된 상태로 얼굴에 입을 맞추고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뱀도 놀랐을 거예요. 이거 연기에. 사탄도 놀랐을 거예요. 와, 내가 들어갔다 써먹었지만은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사탄은 실패했죠. 그의 머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깨버렸거든. 마지막에 지옥의 옆에 가룟유다보다 더 깊은 곳에 떨어질 날이 아주 가까웠어요.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했을 것은 전쟁이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죽었다.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는 암살했고 암살당했고 그 대역한 사람이 이제 트럼프 역할로 지금 해왔는데 그 트럼프도 지금 죽었다는 소문이 도는데 아직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자료 보니까 트럼프가 그 특수부대 사령관에게 봉투를 보냈는데 그 봉투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뜯어보라. 그러니까 그런 암살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번호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내용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고 어떻든 지금 프랑스의 미테랑이 프랑스 전 병원에 전쟁 준비하라고 그랬고 지금 노도나도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고 난리를 치고 미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서방 나토는 반드시 전쟁이 있거든요. 또 중동은 중동대로 이란을 지금 또 2차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한국에 빌 게이트 그놈이 가짜가 왔죠. 진짜는 죽었고 가짜가 와가지고 싱가포르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백신 강제 백신 접종하도록 통과를 했고 한국에도 그렇게 뭔가 아마 조언을 하고 간 것 같아요. 530만 병분의 백신을 한국에 팔고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공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졸라매시고 눈높이를 낮춰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될 때까지 영육간에 건강하십시오. 마칠게요.